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네. 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네. 두 절을 봉독을 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4절 말씀이고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떡에 대한 말씀이요. 떡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줘서 그 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떡을 비같이 줄 때 너희는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준행하는가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17장의 7절에서 보면 물이 없는 머리바에서 물 없는 곳에 보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즉 여호와를 그들이 시험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떡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하나는 물 문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떡이 없으니까 원망했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은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떡 문제를 가르친 것이 아니요. 물 문제를 가르친 것이 아니요. 신령한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는 이 떡과 물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령한 것을 가르칩니다. 떡이 신령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물은 신령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신약은 개혁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는 즉 영적인 교회라 신령한 교회라. 신령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물질의 물을 잘 안다 해도 물질의 떡을 잘 알고 먹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령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이 신령한 도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떡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에 힘써서 나아가야 구원이 되는데 그래 떡 문제와 물 문제로 원망했다. 원망하지 말고 살자. 그런 거기까지만 가게 된다면 이 속에 참된 그 신령한 도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줄인 자는 어떤 자며 또
떡을 먹는 자는 어떤 자며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자며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목마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줄이지 아니한 것과 목마르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을 믿을 때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내게 올 때 줄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증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이 새 언약을 대속을 믿는 것이구나. 또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이구나. 내게 온단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또 가르칩니다. 이 성찬의 이 의미라 신령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물을 마시고 또 떡을 먹어도 자기에게는 구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의 대속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물을 마시고 떡을 먹는 물질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그 차원이라.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떡 문제입니다. 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4절에 보면 떡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떡이 내려서 이 덜에 쫙 깔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나가서 다 거두어 옵니다. 그래 행하는 것이라. 거두러 나가는 이 행하는 것을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도록, 떡을 먹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안식일이 끼어있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어서 그날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자. 거두러 나가느냐 안 가느냐 보자.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을 하십니다. 또 그 전날에는 6일째는 두 몫을 거다 오느냐 안 오느냐 보자. 이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아라. 그러나 안식일 전날 6일째는 그네는 반드시 나가서 두 몫을 거다 오라. 이것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떡을 가지고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시험합니다. 떡은 준행하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요, 준행하지 않는 것이 떡을 먹지 않고 굶주리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거기에서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죠. 또 하나 17장에는 물입니다. 이 너비딤이 도착하니까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물을 줘라, 모세야 저들에게 물을 줘라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일단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또 쳐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이게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속에 계신가 아닌가? 안 믿는다는 뜻이요. 의심한다는 뜻이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을 해보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지금 안 믿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안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의심한다, 안 믿는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떡은 뭘 했습니까?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한다 했고, 여기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 얻는데, 물은 믿음으로 주님의 대적을 믿는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 비로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즉 떡을 먹는 것은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물을 마시는 것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준행했습니까? 준행 안 했습니까? 떡에 대해서 준행을 안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안 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저들이 6일째 나가서 이틀분을 가져오지 않고 7일째 안식일에 나가서 그 일하러 나가서 그도 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안 믿는 증거요. 그래서 행치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떡 문제는 행치 안 한 겁니다. 행해야 될 것도 행치 안 한 거예요. 또 물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를 저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했더니 저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믿지 아니하는 일을 했다. 믿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치 않는 율법을 준행 안 하는 그 일을 했고 또 믿지 않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저들이 원망하다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믿고 행치 안 했다가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 신령한 뜻이요. 지금 물과 이 떡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을 둘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의 문제와 떡의 문제는 주님의 대적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요, 행하고 행치 않는 거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신세대들, 즉 광야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기서 이 두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보면 저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 출발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또 양식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매일 내리니까 그 양식은 있는데
과실 양식이 없다고. 농사 지어서 얻는 과실, 그것도 양식 아닙니까? 과실도 양식이요. 또 고기도 양식이요. 또 곡식도 양식이요. 이 양식 중에서 곡식으로 된 곡식과 같은 거는 만나는 매일 내리니까 그거는 있지만은 과실의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없다고 원망한 것이 광야 세대가 처음 출발할 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게 피동이 된 겁니다. 피동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까지 나갔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준행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대로 한 겁니다. 자기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떡 문제에서 실패했고 떡 문제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내 입술을 명해서 그 반석을 명해서 나오도록 해야 했는데 그 반대로 그런 입술을 명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정죄한 겁니다. 패역한 백성아 내가 물을 내랴. 이 정죄하고 물을 자기가 내겠다고 이렇게 했으니 입술을 잘못 놀린 겁니다. 입술로 범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가라 그랬지 반석을 쳐란 말은 안 했습니다. 애굽 세대에게 그때 르비딤에서는 지팡이 가지고 쳐라 했지만 이건 지팡이가 쳐라고 하지 않고 가지고 회중을 모으는 데 사용해라 그랬지 지팡이 쳐란 말이 없었는데 지팡이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손이 망령을 부렸고 입술이 망령을 부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은 안 하고 행치 않은 그 행동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행동 문제가 있었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런 행동에서 거역한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로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지 않아서 행치를 못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역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는 이는 광야 세대들이 물 문제와 이 양식 문제를 함께 원망을 했고 그 결과로 모세가 믿지 아니하는 일과 순종하지 아니한 행치 않는 그 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세대가 양식 때문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하고 하늘에 만날 주니까 준행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만나 그 돈 나간다고 막 나간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일하면 축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양식 문제예요. 우리는 늘 양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행하는 거 보자.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보자. 또 여섯날에는 이틀분에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라 했는데 거두는지 안 하는지 보자. 전부 이 양식 문제는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준행하는지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걸 시험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어요. 또 물 문제는 뭐랬습니까? 물 문제는 네가 내 언약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하고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믿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까? 의심한다는 증거입니까? 우리 속에 여호와가 계신 걸 확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리 없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속에 계신지 아닌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의심한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신세대에는, 즉 광야세대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믿고 행하는 문제를 동시에 어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 광야세대는 물 문제도 원망했고 양식 문제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모세가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또 거역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즉 행시 안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것은 목마른 자요. 행시하는 자는 줄인 자요.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자요. 물 마시는 자라. 믿는 자는 물을 마시는 자라. 행하는 자는 떡을 먹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물 문제가 나옵니다. 물 문제가.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가도 물부터 찾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브엘세바라는 곳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 파만 물이 나오는 곳이 브엘세바요. 그 브엘세바는 참 이런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거기에 저들이 거주처가 되고 그들의 이 안식처가 되고 기도처가 되고 브엘세바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또 떡이 많이 나오는 그것이 곧 그들의 다 구원처가 되는 겁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주었고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떡이 나오도록 해주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자기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잠깐 이렇게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수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떡 문제와 물 문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아, 이거는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뜻, 이런 개혁의 뜻이구나. 영적인 뜻이구나. 또 떡을 가지고 떡을 먹으라는 것은 준행해라는 뜻이구나. 율법을 준행해라는 뜻이구나. 이때 율법을 준행한 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율법을 준비지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르쳐서 여기에 떡을 먹는다 그랬더니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거의 율법주의입니다. 대속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행해서 나는 구원 얻겠다는 것은 이거는 율법주의라 그러고 대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것은 대속주의의 행함입니다. 자, 이걸 구별해서 항상 우리가 상대되지.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 얻지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해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너는 율법을 준행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준행 못할 것이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말.
그 믿음을 정말 믿으면 준행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준행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이것과 율법을 준행하는 이것은 하나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이렇지 항상 믿음, 율법에 행하는 것은 뒤로 돌리고 왜? 그는 희생이 따르니까. 행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어서 구는 마음으로 믿어서 희생 없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는 걸 좋아하지. 그 신앙 있는 사람도 나는 행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는겠다. 그 믿음이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떡 문제와 물 문제를 동시에 다 가졌어야 구원이 되고 이걸 두 개 다 버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그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